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소명이며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힘이고 또 능력이고 또 감사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십자가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누구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삶을 본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불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작은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클라이막스로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의 부분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은 놓치지 않고 꼭 닮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람들마다 클라이막스를 다르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클라이막스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또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을 변함없이 노래로 부르고 또 복음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보고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면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다름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사의 획을 그은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동네에서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신지 아십니까? 하루는 그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자기 동네로 돌아오는데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오후 한 여인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빨래를 담고 다니는 독에 빨래를 하나하나 해서 담아 놓은 걸 보면서 갑자기 이 김익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심술이 생겼습니다. 돌을 던져서 이 독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빨래하던 여인은 김익두 목사님을 한참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어진 독에서 빨랫감들을 챙겨서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텐데 그냥 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서 그 여인이
그 집에서 이 독이 깨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술이 확 깼다고 합니다.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빨래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이 깨져 버렸으니 해놓은 빨래도 흙이 묻었을 것이고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빨래를 담아갔던 그릇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무언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사실대로 말할 줄 알았지만 이 여인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로 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저렇게 말하다니, 김익두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놀란 게 아니라 한 번 더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자 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라는 생각에 술이 확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김익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면, 또 설령 정말 이 독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트려졌다고 사실을 말한들 고부간에 원만하게 이 일이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며느리도, 또 그 며느리의 말을 받는 시어머니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따라서 수요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만져주셨고 자신의 삶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 제일 먼저 했던 것은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고 훗날 한국 교회 교회사에 획을 긋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평생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변화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나올 마음을 결정했고 교회에서 들은 복음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100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설명한들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짓말장이 취급할 겁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고 복음이 살아있었고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냈는데 왜 오늘날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옛날처럼 전도가 안 되어지고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한탄할 게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못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최후에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에 이르는 동안 예수님은 띄엄띄엄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3마디를 하십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한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과 효성의 말씀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순간의 정점에 네 번째 말씀에 우리 주님은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들을 벌리는지 좀 보자. 우리 주님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세 마디를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주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의인인 채 하는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씻어내려고 했던 죄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에 얽매여서 죽음의 종노를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이 성금요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로부터 풀렸는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삶에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한 참된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답에 흔쾌히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안을 살피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를 샅샅이 회개하십시다. 그 죄가 하나하나 토설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 공포가 옵니까? 죽기에 대한 두려움, 곧 죄로부터 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외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요청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부터 보면 일단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만이 아니라 함께 처형당한, 그 당일에 처형당한 다른 죄수들의 시체도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되어서 운명하셨다고 하면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이 죽음을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빨리 그래서 당부한 겁니다. 빨리 당부하자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에게 명령하지요.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리를 꺾는 작업이죠. 한 명의 강도의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강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이미 운명하신 게 확인되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이 로마의 군병들이 죽은 사람 다리를 꺾는 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작업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살아있을까 봐.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적어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었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죽으신 후에도, 그 죽으신 후에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죽은 몸조차도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남은 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하나 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조금 뒤로 내려놓고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책임지고 움직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조용히 숨어 있었던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가 내어주도록 요청합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것은 반역죄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주장하고 로마를 대항하여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역자였기 때문에 처형당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38절 보십시오. 그는 본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의하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소개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결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그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때 반대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모범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적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까지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자신의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달려왔지만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다, 당당하게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그는 확실히 확신했을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섰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는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기 위해 요청하고 자신의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 역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물을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조용히 찾아왔던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한 100근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을 100근 가까이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고관 대작이나 왕의 장례식에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분량의 향품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은근히 그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왕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 십자가가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그를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주님의 골고다 위에 선 십자가, 성금요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되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진리와 주장을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시체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가? 흉내만 내고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겉을 열어 보이고 속을 열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